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응답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어제 그렇게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눌 때에 어느 청년 리더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귀에 남게 되어서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던 내가 이 교회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와,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감사의 간증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남은 인생 또한 그렇게 평범하게만 살다 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또한 삶을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묘한 은혜와 능력들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참 소망이지만 바라지 못하는 것들로 여기는 사람들 많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한 가정이 예수님 다 믿지 못하는 가정들이 사실 많고 또 오히려 온 고륙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심령과 두 귀가 울리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영접하며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우리는 모르나 그렇게 하나님 내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사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전도하고 우리 고륙들을 전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장차 큰일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서 하나님 존귀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지만 우리 합독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크신 분 성령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실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또 여러 갈래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던 그런 논쟁이 뜨거웠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초청해야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경험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짧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그 성령의 임재의 어떤 현상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미 느끼는 이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주면서 시작해요.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을 초대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안수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궁금하죠?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선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의도를 이 말씀 안에서 여쭤봐야 합니다.
또 다각도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묵상했던 것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했던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하셨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탁월한 자라 칭찬받은 자였어요. 귀한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도 물세례로 베풀 뿐이었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성령 받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초대하고 인도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증인이 될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고 그 권능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신 것이 먼저였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가시적으로 임했고 또 본인조차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신 뒤에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먼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가셨다라는 말씀은 또한 성령의 능력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40일 동안 인간의 어떤 능을 다 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면 서 있기조차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서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나를 영접할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본 의미,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영접한다라는 것이니 구원의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될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도 되겠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현대교회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 얻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만으로 증인될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아래 제가 예를 적어봤어요.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식 하는 그 현장에서 탁월한 남편, 탁월한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은 부부의 삶을 감당할 만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각자에게 서로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결혼식이 행복한 가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아멘입니다. 그때부터 온갖 능력이 다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 전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 심지어 구약의 인물들도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제가 참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간구한 것을 보십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정말 탁월한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 이 갑절을 구하는 것은 장자의 권세거든요. 차자보다 갑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장자의 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어려운 지점을 이제 한번 연구해 봐요.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항상 따로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 여러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따로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까지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막 오순절 그런 파들의 말씀은 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로 말씀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물 세례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며 또한 물 세례를 받는 것의 본질은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을 풀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신앙 고백하며 회개하는 회심을 낳는 중생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중생 없이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현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이 정말 귀한 나의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심령이 거듭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면서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회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엄연히 따져봤을 때 회심 앞에 중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받을 때에 그분들의 막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심령이 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 심령의 변화를 중생이라 한다면 그 중생하는 심령은 이미 성령이 찾아오신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면 이미 그 심령 안에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 이미 중생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죠.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어떤 체험과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뜻과 행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이시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는 그때 함께 성령 세례를 누리셨고 심지어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요 먼저 성령 세례를 경험한 뒤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를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풍성하여 지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그러나 3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는 여정 중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특별히 떼어놓으신 이유는 앞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교회에게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사실 하나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도리어 강조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례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도 특별한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보셔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받지 못함을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여긴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아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옥 목사님의 예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이에게 음식 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식과 소금을 따로 내놓고 간을 보라고 하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위 소금이나 설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분리해 놓고서 그렇게 점차 소금을 쳐가면서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음식 가르쳐주는 어머니의 지도처럼 오늘 본문은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특별히 당시의 상황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보십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사. 당신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던 정황정서가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시려고 이방인은 예수님 믿을 수 없지, 성령 받을 수는 없겠지라고 하는 사고를 깨트리시려고 특별히 간 맞추시는 어머니의 요리 비법 전수의 시간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방문하게 하셔서 그들이 직접 안수할 때 직접 그 안수하는 그 상황 중에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그러니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고 물세례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확증을 주게 하시려는 사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물세례의 형식만을 중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중에 또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함도 배웁니다. 사실 그러니 이 둘을 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상 저는 본질은 성령 세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핵심은 뭐냐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세례를 받는 여정 중에 목사는 항상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때 특별히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그 이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성령께만 받고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려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약을 하고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 티켓만 얻고 내 능력으로 살며 나를 높이겠다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가 응애 하더니 이제 엄마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하는 어리석은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로 어머니 품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는 더더욱이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 체험에 특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셨으니 이제 더더욱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또 어떤 분 성령 체험에 특별한 경험이 없으셨지만 예수님 구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또한 그 성령만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또한 인생 중에 저 또한 이런 경우였으나 또한 앞으로 강력한 성령을 만나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당신, 이제 한 가지 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죠? 예수님 이용해서 복 받을래요. 시험 합격 기도합니다. 아파트 당첨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웰빙 기도합니다. 살다 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서 사실 이런 어려운 이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령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고도 성령이 필요 없는 인생 너무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잘못 믿었어요. 그에게 전도의 소망 전혀 없고 내복 늘릴 소망만 있으면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의 이치에 밝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그 인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저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힘써 도우십시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그렇게 막 성령의 지도를 받고서 최근에는 시간이 좀 있으실 때면 어떤 가정들 또 지역의 어떤 먼 지역의 분들 전도하려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아예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도와주신대요. 하루 종일 농사를 돕고 나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때 예수님 전하고 막 복음 전하고 하신다라는, 그때 그분에게 그런 통화를 받을 때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아, 이분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구나. 이분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목사님 혹시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럴 때 이런 방식의 선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조언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최근에 그렇게 막 농촌을 찾아가서 도우면서 거기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조미옥 권사님 말씀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사는 인생 귀합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결국 또 그분도 성령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전할 때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 저분에게도 임하여 주세요. 저분이 주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저분이 기도할 때 방언도 터지게 해주세요. 저분이 영접할 때 눈물도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며 그도 성령을 받고 또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 성령 경험하며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 증인 됩시다.
우리 오늘 찬송가 182장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과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1절 찬양 한번 크게 부르시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능력이 임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할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오늘 한 날 내 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 힘을 얻고 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받는 말씀은 또 다르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오늘 이 현장에서는 저녁에 그린 월십이 있고 또 조수연 형제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 나눔과 기도의 시간에 임하시는 거룩한 능력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성령께서 또한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도 또 선교의 여정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전도도 성령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셔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